그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들을 모아놓고 보면 빠지지 않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해요. 뭐가 있을까요? 막장 드라마, 그쵸? 옛날에 뭐 아마 그 막장 드라마에 좀 계보가 있어요. 아내의 유혹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네, 유명한 드라마죠. 맞아요. 또 뭐 막장의 요소가 있고 또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한국 드라마에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간다. 어? 뭐라고요? 뭐라고? 재벌. 재벌. 그쵸. 재벌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복수. 복수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점 찍고 나타나잖아. 막 이러죠. 그쵸? 저 그 사람 아닌데요? 뭐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복수하는 이야기도 드라마에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드라마에 무슨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갈까?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뭐가 들어가요? 출생의 비밀. 그치.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출생의 비밀이야. 출생의 비밀. 드라마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막 찢어지게 가난하게 막 살아. 그래서 막 힘들게 그렇게 사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버려가지고 부모님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나. 그래가지고 막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사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 뭐 이렇게 돈도 막 이렇게 많지 않고 하려는 일도 잘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주인공이 막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내 인생은 이렇게 망했나 봐.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쫙 나타나. 그래가지고 같이 가시죠. 쫙 차에 차를 싣고 가. 알고 보니까 이 주인공이 누구야? 회장 아들. 그치. 회장의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거야.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뭐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국 드라마들을 잘 보면 이런 출생의 비밀이 꼭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 요즘에 또 하나의 화제가 되고 있는 스카이캐슬. 그쵸? 여러분 스카이캐슬 보나요? 오사님이 스카이캐슬 방송되기 전에 그 작가님을 만난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스카이캐슬 그 작업실도 가보고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결말은 목사님도 몰라. 벽에 이렇게 플롯이 쫙 붙어져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잘 보고 올 걸 그랬나 봐. 어찌됐건 스카이캐슬에도 보면은 출생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이게 한국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 출생의 비밀이 외국에도 있어. 목사님이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스타워즈 알아요? 빰빠밤 빠바바밤 광선검 웅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영화 있어. 요다 나오고 막. 근데 그 오래된 영화니까 이제 줄거리를 말해줘도 될 것 같아. 그 영화를 보면 우주 최고의 악당이 등장해. 누구냐면 다스베이더라는 악당이 등장해.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여간 악당이야. 그런데 그 악당이 정말 나쁜 악당이거든. 그 악당이 있으면 또 누가 있을까? 반대로 악당을 물리치는 착한 사람들이 있지. 주인공들이 있잖아.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이 다스베이더랑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주인공의 선생님을 이 주인공이 이제 그 분노를 일으켜야 되잖아. 주인공의 선생님을 이 다스베이더가 죽였어.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막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다스베이더랑 막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광선검 웅 해가지고 그러면 막 이렇게 싸워. 막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주인공이 막 이렇게 궁지에 몰려. 그래가지고 절벽에 이렇게 딱 매달리게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주인공이 이렇게 매달리고 있을 때 악당이 주인공한테 가가지고 다스베이더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어. 뭐라고 말했냐면은 I am your father. 이래. I am your father. 그 다스베이더가 목소리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거든? 막 기계 목소리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I am your father 뭐 이래. 이렇게 막 해. 충격.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 우주 최고의 악당이 내가 지금까지 싸웠던 사람이 내 아빠야. 우리 아빠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 악당평에 안 서고 그냥 그 절벽에서 손을 놓고 이렇게 떨어져요. 물론 주인공이 이제 나중에 살긴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의 출생의 비밀. 이 정말 유명한 이야기예요. 한글로 번역하면 내가 네 애비다 뭐 이 정도 되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런 출생의 비밀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한테도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목사님은 그걸 알고 있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출생의 비밀. 어떤 출생의 비밀일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겼다고요? 성이 하시고 이름이 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야. 에이 목사님, 이거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라서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예요. 그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야. 찬양을 할 때도 말하지, 기도할 때도 말하지, 뭐 심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말들은 있잖아. 그만큼 중요한 말들이어서 그래. 그만큼 중요해서 더 자주 언급하는 말이거든.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더 크게,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중요한 이야기일까? 왜 중요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체성의 뿌리가 되어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과 지난주에 우리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고, 또 태도와 자세가 바뀌면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고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 자기 정체성의 뿌리를 어디에다 둔다? 세상에다가 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학력과 자기의 스펙이 곧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내가 다니는 직장이, 사회적인 위치가 나 모습이 되는 거야. 내가 가진 것들이 내 위치를 드러내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가, 이게 자기를 드러내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옷, 돈, 명예, 권력, 아니면 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외모, 다들 왜 아멘을 안 하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외모 왜 아멘 하시고 뒤에 그렇게 크게 웃으세요, 선생님? 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정체성이 될 수 있겠냐고. 그런 것들이 우리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원래 그 기준이라는 건 바뀌지 않아야 의미가 있어. 매번 기준이 바뀌면 그건 의미가 없어. 어차피 볼 때마다 바뀔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지? 이런 것들은 내가 잠깐 가지고 있는 것들이야.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면 우리에게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볼 때 내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 기준이 절대적이고 그 기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냐고, 오늘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고 계시냐고. 그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뭐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래. 근데 이게 되게 파격적인 일이야, 얘들아. 목사님이 군대에서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역을 도와서 하는 군인들이 있었어. 이름하여 군종병. 그런데 처음에 목사님이 군대를 갔을 때가 27살이었거든. 그러니까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가서 이제 보니까는 심지어 어떤 친구는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막 서로 많이 친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형제한테 파격적인 제의를 했어요. 그냥 나를 형이라고 편하게 부를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 아니, 잘 모르겠지. 근데 굉장히 곤란해 하더라고. 너무너무 곤란해 하더라고. 어떻게 목사님을 제가 형이라고, 덜덜덜 막 이러면서 막 이러더라고. 굉장히 곤란해 했어. 근데 이것도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이거는 지금 이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훨씬 파격적인 일이야.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는 신을 아빠라고 부른다? 그거를 어떻게 개념을 잡냐 하면은, 아니 어떻게 그 전지전능하신 신을, 그 신을 어떻게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우리의 아빠가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 신성모독. 성경 구절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그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쵸?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불교 보면 부처를 닮아야 된다 그래. 그치? 근데 부처 보고 아빠라고는 안 불러. 그렇잖아. 이슬람교의 창시자 누구예요? 마호멧. 마호멧이 이름이 99개가 있어. 사실은 100개인데 마지막 100번째 이름은 비밀이래. 그 이름은 낙타만 알고 있대. 그래서 낙타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대. 하여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이슬람교에서는 막 하는데,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이름이 99개 100개나 있어도 그 이름들 중에 아버지라는 표현은 없어. 보통은 이렇단 말이에요. 보통은 신, 경배 대상을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서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린 게 아니야. 반대야. 하나님께서 우리 신분을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아멘.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신분을 끌어올려 주신 거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죄인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쫙 끌어올려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다고.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스스로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 몇 개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작년 12월에 말씀 암송대회 때 이 구절 외웠죠? 네, 여기 많이 외우더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더라고. 그래서 달란트들을 많이 받아가던데 잘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시작 부분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오늘부터 뭐 아빠라고 부를게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야.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없다?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없으면 여기에서 설교가 끝나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아빠라고 이름만 부르라고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더 엄청난 걸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권세? 권세를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목사님이 어릴 때 목사님 집이 슈퍼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매일 요구르트를 20개씩 먹었대요. 근데 먹을 때 이렇게 빨대 하나만 갖고 가. 그래가지고 왜 요구르트들 보면 이렇게 비닐 포장돼 있잖아요. 5개씩. 알죠? 그거여서 위에 빨대를 탁 뚫어가지고 절반만 먹어. 그러고 나서 반만 먹고 또 빼가지고 옆에 걸 탁 해가지고 반만 먹어. 그렇게 해가지고 20개씩을 막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하루에 20개씩. 장이 튼튼하겠죠? 그쵸? 하여간 요구르트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 집이 치킨집을 했어요. 이때부터 뭘 먹었을까? 치킨을 먹었어요. 하루에 반마리씩 먹었대요. 목사님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도 치킨을 좋아하나 봐. 그때 많이 먹어서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치킨을 반마리씩 먹었대. 이게 자녀의 권세가 아니겠냐는 거지.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다른 게 뭐가 있겠어? 아마 내가 먹은 요구르트랑 치킨값만 해도 꽤 나갈 거야. 근데 목사님 부모님이 그거 다 장부에 적어 놓으셨을까? 오늘 25개. 너 오늘 치킨 반마리, 양념 추가. 왜 다 적어 놓으셨을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갚으라고 막 그렇게 하실까? 안 하셨거든. 누구니까? 자녀니까. 자녀니까 그냥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야. 구멍 그렇게 요구르트 뽕뽕뽕 다 뚫어나면 그거 어떻게 팔겠어? 못 팔아. 그래도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아유 그래. 치킨은 반마리씩 먹어도 아유 그래. 먹고 건강하게만 커라. 이게 자녀의 권세인 거야.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대민이. 굉장히 당당해요. 집에 있으면 저한테 와서 말해요. 물을 달라는 말이에요. 와서 무 이래요. 그다음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마마 이래요. 이거는 밥을 달라는 말이에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달려 나와서 마마 이러면서 달려와요. 조금이라도 늦게 주면 억양이 변해요. 뭐 이래. 그래서 나중에는 고음을 내기 시작해요. 이래요. 그러면 빨리 원하는 걸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져.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민이가 목사님한테 물이나 먹을 걸 맡겨놓지 않았어요. 그죠? 나중에 자기가 크는데 들어간 비용을 저한테 갚겠다고 뭐 증서를 쓴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요구하면 주거든요. 물 달라고 하면 물 주고 밥 달라고 하면 밥 줘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부모의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누릴 수 있어.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초인종 누르고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그냥 띠띠띠띠 하고 들어가잖아. 여러분 명의 집이에요? 아니에요. 부모님 명의의 집이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녀의 권세라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 우리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뭐라고? 상속자. 더 크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은 레벨이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상속자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자녀의 권세죠. 요구르트랑은 비교도 안 돼. 치킨 반마리랑은 비교도 안 돼. 하나님의 권세,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고 대단해서? 아니, 우리 아빠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시잖아. 아멘. 세상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이시잖아. 아멘. 우리가 그 아버지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상속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상 안에서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아야 돼. 세상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상속받은 상속자가 우리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래. 그치? 사탄이 우리한테 와서 자꾸 우리를 세상 아래로 들어가게 만들어.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이 정도 돈은 있어야 인생 살만해. 너 취업하려면 지금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또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이번에 성적 장난 아니더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지금 겨울 수련회 갈 때야? 너 지금 당장 학원을 가야지. 네가 지금 수련회 가고 지금 예배 갈 때야? 사탄이 지금도 자꾸 우리를 이렇게 기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에 우리를 눌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야?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외모 때문에, 성적 때문에 위축되고 좌절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 눈치 봤을 수 있어, 무서워했을 수 있어, 답답해하는 삶을 살았을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다니엘 누군지 알아요? 다니엘이 누구예요? 강다니엘 말고. 강다니엘 말고. 다니엘이 누구예요? 포로로 이방 나라에 잡혀갔을 때,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할 때 다니엘이 태도가 어땠어요? 애티튜드가 어땠어? 당당했어. 막 왕한테 가가지고 제가요 사실은 베지테리안이어서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했다고. 구구절절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황제가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다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 이야기가 들린 이후에도 당당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했어. 다니엘이 왜 이렇게 당당했어요? 타고난 깡이 좋아서 그랬을까? 멘탈이 갑이라서? 두려움, 겁을 상실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야. 아멘. 세상보다 훨씬 크고 황제보다 훨씬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남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자꾸 반복되는 죄에 무너지나요?
하나님, 제가 친구를 미워하지 않길 원하는데 계속 그 친구가 너무 미워요.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욕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와요. 욕이.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음란한 그 죄에 넘어지지 않길 바라는데 자꾸 넘어져요. 그럴 때 언제까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자매들은 그러면 또 이렇게 속상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 죄들을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이길 수 있어.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둘째, 따라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맞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증명서 같은 게 없어. 그치?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을 뗐는데 우리 아빠가 성은 하씨의 이름은 나님으로 찍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인도하심과 안내를 받으며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님을 따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요? 불안하지. 뭔가 확실한 게 있었으면 좋겠잖아. 16절 보세요. 누가 증언해 주십니까? 성령이 친히 증언해 주신대. 성령님이. 어떤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까 해요.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뭔가 미국이라고 하면 대단할 것 같죠? 그죠? 근데 미국도 시골은 완전 깡촌이야. 시골 중에 시골. 그 조그만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 그 아이의 이름은 벤 후퍼라는 사람이야. 근데 벤은 태어날 때부터 체구가 작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벤한테는 아빠가 없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벤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아빠가 엄마를 버리고 떠나버렸어. 마을 사람들은 벤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벤은 친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는 거야. 따돌림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 그 삶이 즐거웠을까? 사실은 내가 너희들 따돌리는 거야 뭐 이러면서 살았을까? 아니. 그 삶은 아마 너무 힘들고 슬픈 인생이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던 중에 벤이 12살이 됐어. 그 해에 마을에 있던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거야. 근데 보니까 이 목사님을 만나는 사람들보다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벤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벤이 교회를 갔어. 근데 그동안 계속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았잖아. 그래가지고 이 벤이 교회에 이렇게 딱 시간에 와가지고 딱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가 시작하면 뒤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뒷자리에 딱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말씀 끝나면 축도할 때 사람들 다 눈 감잖아.
그러면 그 시간대에 몰래 빠져나가는 거야.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그날도 벤이 우리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어. 근데 그 설교가 끝나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축도 때 뒤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걸 까먹어버린 거야. 어떡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나가려고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미 통로로 와 나와가지고 이미 통로에 사람들이 꽉 찼어. 막 못 빠져나가. 그래가지고 벤도 막 이렇게 막 체구도 작잖아.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비비적거리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을 띵 만났네. 근데 그때 목사님이 거기에서 벤을 보면서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 누구 집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물어보신 거야. 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 갑분싸. 갑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 왜? 마을 사람들은 벤한테 아빠가 없는 걸 이미 알고 있었잖아. 조용해졌어. 분위기 싸해졌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신 게 아주 예술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 그래, 너 누구 집 아들인지 알겠다. 내가 너 보니까 너 네 아버지 쏙 빼닮았네. 너 하나님 아들이지? 이렇게 말했어. 너 아주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 네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알겠다. 알겠네. 너 하나님 아들이지? 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집중되고 이러니까 얼굴이 새빨개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 교회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근데 그 등 뒤에다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날 벤이 당황해서 막 교회를 급하게 빠져나왔는데 정말 신기한 게 나중에 이제 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날부터 자기가 아빠가 없는 사생아다라는 그 생각에서 자유롭게 됐대요. 그날부터. 더 이상은 나는 사생아가 아니구나. 난 아빠 없는 자식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새롭게 정체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니까 뭐가 바뀌었다? 미래가 바뀌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벤이 나중에 자기가 태어난 그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벤이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나는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부터 내 인생의 패배의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내가 누구고 진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갖다 붙인 게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갖다 붙여준 게 아니야. 누가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쫙 끌어올리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날 아빠라고 불러라. 그리고 이름만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상속자로 삼아주셨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 내 지식, 내 스펙, 내 능력, 내 출신, 나의 성적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인 줄 알고 산다면 여러분 연약한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 잘하겠지. 근데 전국 1등? 그래, 전국 1등까지 했다 합시다. 세계 1등? 이렇게 갈 수 있겠어? 세계 1등 됐다 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아니잖아. 두려움과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불안정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